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 17절에서 24절까지 17절에서 24절까지 시작.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싸우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 항상 섬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켜 싸우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그러면 알파벳 순으로 히브리 알파벳 순으로 기멜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A, B, C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알레프, 베네트, 기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기멜. 우리나라 쌍기역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쌍기역 정도로 시작하는 그런 말입니다. 8절이 전부 쌍기역으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죠. 다 하나같이 오늘은 119편이 그렇습니다만은 성경에 관계돼요. 성경에 관계된 거.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관계된 말씀들이에요.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막 기대하고 기억하고 탐구하고 순종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건성건성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책에 불과해요. 그냥 책. 아니 어쩌면 책보다도 그냥 감동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고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앞에 잘 차려놓고 먹지 않으면 오히려 배고픔, 굶주림만 더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뭐가 됐든 먹어야 내 배가 부를 거 아니에요. 말씀이 똑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 그러니까 말씀을 먹어야 이 말씀이 내 배를 부르게 한단 말이에요. 내 인생을 부르게 하고 내 목마름을 씻어주고. 그런데 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보기만 하면 이 말씀이 그냥 이렇게 음식 차려놓고 그걸 쳐다보고만 있고 남에게 듣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탐구하고 순종하고 계속 반복해서 이 일을 해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이 어떤 복을 주시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우선 17절 보세요. 시작.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래 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아멘. 여기 후대하여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예를 들면 끼멜이잖아요. 끼멜. 그러니까 쌍기역으로 이제 시작한다 할 때 17절에서는 후대하여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깨몰이라는 말이에요. 깨몰. 그게 쌍기역으로 시작하죠. 그 기억하기 쉽게 하는 거예요. 깨몰이라고 해서 후대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후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삶을 풍요롭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후대하는데 삶을 풍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럼 사는데 답답하잖아. 막 답답하면 숨 쉬고 싶죠. 그러니까 숨을 쉬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살다가 보면은 좀 숨이 막힐 때가 있거든요. 숨이 턱턱 막히고 정말 숨 한번 제대로 쉬었으면 좋겠다 할 때 바로 그 말이 끼매. 또 오늘 여기서 말하는 깨물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숨 쉬게 해주는 거예요. 숨을 턱 쉬도록 해주는 거. 그러니까 후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숨쉬게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근데 특별히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주의 종 이건 뭐 분명하잖아요. 나는 종이면 주님은 주인이라는 거죠. 이 관계가 분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종의 관계가 분명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종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충성 안 하고 달라고만 하면 주종의 관계가 잘못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종은 충성하는 거야. 뭐 기대하고 바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닙니까? 종이 자꾸 여러분 주인 노릇하면 되겠어요? 쫓겨나지? 그러니까 주인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 맘대로란 말이에요. 토기장의 비유도 말씀하잖아요. 주인 맘대로 부셨다 다시 세웠다 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죠. 이 주중의 관계가 분명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후대하여 주신다. 풍요롭게 해주신다. 그래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다. 그러면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이 살게 해주시면, 주님이 숨쉬게 해주시면, 풍요롭게 해주시면 그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선제적 은총이 필요해요. 선제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살아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은혜를 주셔서 사는 거죠. 살아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은혜를 주셔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제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서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주셔서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분명히 해야 돼요. 이거 하지 않으면은 이런 거 있어요. 거룩함을 가장한 율법주의자들. 이런 사람들 내가 몇몇 알고 있거든요. 네,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도 있고. 근데 성도들은 그런 말씀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런 사람들의 메시지 특징이 뭐냐면 분별력, 명철이 분별력이죠. 그 분별력이 생기면 그거 듣기 싫어져요. 그게 뭐냐면 그러면은 그런 설교는 대부분 정죄하는 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천국 지옥을 많이 얘기하고,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럼 그 말씀에 다 걸려. 그러면 본인만 하나님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메신저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메신저가 굉장히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 해요. 여러분 이거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빠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맨날 회개하는 거예요. 맨날 회개하고 맨날 울고, 그리고 또 그 사람도 막 하나님 해가면서 쇼맨십 하는 것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그 거룩함을 가장한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뭐 성화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 감독에서 강조되겠지만은 성화도 내가 뭐 어떻게 해서 성화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께서 우리가 성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성령을 따라가는 게 성화예요. 주님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는 게 성화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앞서잖아. 말씀을 자기가 끌고 가고 말씀을 자기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자기가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여러분 율법주의를 가장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조심했는데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 종교성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걸 굉장히 거룩하게 봐. 그리고 그런 사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여러분 메신저를 보면 안 된다니까. 메시지를 봐야죠. 메시지를 들어야죠. 메시지는 아무것도 없어. 그냥 맨날 천국 지옥이고 안 하면 죽고 뭐 죄 받고 뭐 맨날 이런 거예요. 그런 사람의 특징이 정죄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면 뭐예요? 정죄에서도 자유케 돼. 예수님도 정죄받아 마땅한 여인을 나도 다시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진리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했는데 다시 정죄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거룩함을 가장해서 율법주의로 사람들을 정죄하는, 여기에 한국교회 성도들이 너무 매여 있어요. 보시라고 뭐 어디 유튜브 보면은 그런 거 클릭한 거 보면 수만 번이야. 수만 번, 수십만 번 봐. 그리고 뭐 그런 사람들 집회하면은 막 기도원이고 어디고 그냥 몰려가서. 근데 저는 늘 그게 궁금했어요. 저도 기도원 집회를 수년 했잖아요. 근데 그게 늘 궁금해서 맨날 오는 사람들 맨날 와 있어. 그리고 그 사람들 맨날 그 삶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 맨날 그 문제 가지고 계속. 그리고 저도 축사고 귀신도 쫓아봤어요. 근데 귀신 쫓고 축사 때 맨날 그 사람들이야. 맨날 그 사람들 올라. 맨날. 제가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왜 한 번 고치면 왜 이게 새롭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기도원 오는 사람들 내려가라고, 오지 말라고. 여기서 은혜 받았고 뭔가 변화됐으면 내려가야지. 그리고 거기 세상에서 살아야지. 왜 맨날 기어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맨날 회개하는데 뭐 그렇게 회개할 게 많아? 아니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청산을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의 죄가 다 사라진 거거든. 그 본질적인 죄예요. 그러나 우리가 자범죄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살아가면서 짓는 그런 죄들에 대해서 그렇게 눈물 많이 흘릴 만한 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성적으로만 치우쳐가지고 회개가 감성적인 회개만 회개라고 생각하는 게 함정이에요. 회개는 의지가 필요한 거고 감성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무조건 감정적으로만 그냥 가면 그게 굉장한 것인 것이냐. 이런 거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많은 성도들이 종교에 매여 있는 거예요. 자유가 없다면. 종교는 자유가 없어요. 종교는 자유가 없어요. 오직 복음, 진리.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뭘? 진리를 봐야 자유케 되니까. 진리를 보지 못하니까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종교적으로 우리가 살게 돼.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게 뭔가를 바로 알아서 거기에 힘을 써야 되거든요. 엉뚱한 데 힘을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하신 걸 자기가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주님이 이미 이루고 완성한 것을 아직 뭔가 미숙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주님 대신 울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하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인 것 같죠. 이게 굉장히 거룩해 보이죠. 거룩함을 가장한 율법주의자들이. 이게 한국 교회를 지금 꽉 붙들고 있어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말씀을 가르쳐줘도 분별력이 없으니까 이게 뭐가 진짜인지를 또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고 소경이 그럼 인도해봤자 어디로 가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눈을 열어달라는, 눈 뜨게 해달라는 거예요. 육신의 눈을 뜰 뿐만 아니라 영의 눈을 뜨게 해달라. 할렐루야. 말씀을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준다. 풍요롭게. 믿습니까? 두 번째로는 18절 보십시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우리의 눈을 열어준다고요. 눈을 열어준다고. 여기 열어서라는 말, 아까 후대하다에 동그라미 해놓고 여기는 열어서라는 말에 동그라미 세요. 그러니까 열어서로 시작하는 거야, 이 말씀은. 아까는 후대하다라는 말로 시작하는 거고. 그러니까 열어서라는 말은 깔이야, 깔. 히브리어로. 뭐 여러분 안 적어도 돼. 몰라.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 그냥 히브리 성경 보면 깔로 돼. 주석 보면 깔. 이게 뭐냐면 폭로하다, 벗겨지다. 여러분 그 헬라어로 계시를 아포칼립시스라 그래요. 저는 헬라어는 좀 알아요. 그러니까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데 그 말이에요. 계시하다, 벗겨지다, 또 폭로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눈을 열어서 폭로하는 거, 벗겨지는 거, 내 눈을 폭로하고 내 눈을 벗겨지게 하고 그런 거죠. 보게 하고 내 눈을 열어서, 그죠? 내 눈이 벗겨져야 돼. 비늘이 벗겨져야 돼. 불신앙의 비늘이 벗겨져야 돼. 삐딱한 그늘이 벗겨져야 돼. 무지의 비늘이 벗겨져야 돼요, 여러분. 이 벗겨지지 않으면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이런 말도 있잖아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 그러니까 한 번 경험하는 게 훨씬 낫다니까. 맨날 뭐 간증 듣고 맨날 눈물 뿌리고 그러지 말고 그 듣는 간증 자기가 한번 경험해 오라고. 그러면은 믿음이 팍 세워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눈을 열어서, 믿습니까? 육신의 눈 열 뿐만 아니라 영의 눈을 열어서 뭘 봐요? 열어서 봐야 될 게 뭐예요? 주의 율법에서. 율법이 토라죠. 말씀이에요, 말씀.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기이한 것,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율법에 숨겨진 기이한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이 역사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 사건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그걸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보고 깨달아서 느끼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습니까? 눈이 열려야 돼. 영의 눈이 열려야 돼. 눈이 열리면 편합니다. 그러니까 눈 안 보여 보세요. 눈 답답해 보세요. 막 그냥 찡그리고 불편하죠, 여러분. 눈이 제일 이렇게 뭐 하면 답답하다고 이게. 눈이 안 보이면 뭐 죽을 것 같아요. 눈이 열리면 편해. 갑자기 안 보이다가 확 보이면 어떻게 돼요? 편해요. 눈이 잘 안 보이잖아, 이제 아마. 예? 잘 안 보이고 안경 끼고 도포 끼고 하잖아요, 여러분. 안 보이니까 그런 거지, 그게. 근데 그러다 갑자기 뭐 수술이라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개안이라고 하잖아요. 눈이 확 열려버린 거야. 그래서 환해. 세상이 뭐 환한 거야. 이런 세상이 다 있나?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이런 체험을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열렸을 때 경험을 해야 된다고. 영의 눈이 열려서 정말 이런 세상이 다 있나?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이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 안에 진리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아무리 주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도 이게 완전히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열어주셔야 돼. 주님이 아포칼리시스 보여주셔야 돼. 계시적으로 보여주셔야 돼. 보여줘도 못 보면 그걸 할 수 없어. 그건 우리 탓이야. 보여줘도 들려줘도 못 들으면 그건 우리 탓이야. 근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들려지는 게 먼저잖아. 보여지는 게 먼저잖아.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봐라. 그것도 못 보냐 이놈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계시적으로 먼저 보여주시고 믿습니까? 예, 보여주시고 보란 말이에요.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예, 그것도 못 보면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예, 그건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보여주는데 못 보면 어쩔 수 없잖아요. 먹여주는데도 먹지 못하면 그건 뭐 대신 먹어주면 내 배가 부르지 저 사람 배가 불러줘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19절 보십시오. 시작.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이 나그네라는 말이 깨르예요. 깨르. 그럼 몽골 텐트를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게르라 그래. 게르. 바로 여기에서 나온 말이죠. 게르.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결국은 나그네, 게르, 나그네 이런 말이에요. 게르. 텐트 안에 몽골 그 사람들 여러분 혹시 TV에서 나올 때 그거 보셨나요? 그 몽골 사람들 살 때 그 텐트 게르 안에 뭐가 그렇게 복잡하게 있어요? 복잡하게 없어. 우리처럼 뭐 냉장고, 세탁기, 뭐 세탁기도 1중, 2중, 뭐 막 그냥 냉장고도 하나, 둘, 뭐 이런 없어. 옷도 그냥 옷장도 막 그냥 없어. 그냥 줄 같은 거 치고 몇 개 옷, 그냥 옷도 많이 없지. 몇 개 걸어놓고. 그 다음에 냉장고 뭐 이런 것도 없지 뭐 그냥 별거 없어요. 기본적인 거 그냥 밥 해 먹고 솥단지 그냥 솥단지 하나 가지고 다 해 먹지 뭐 그릇마다 다르고 국그릇 있고 없어. 그러니까 이동할 때 여러분 나그네의 삶 이동할 때 어때요? 불편한 게 없는 거야. 어디든지 가는 거야. 우리는 2, 3벌 하면 끔찍해. 몇 톤 트럭 불러도 힘들어. 왜? 가진 게 많아서 그래. 가진 게 많아서. 예? 물건 이렇게 사고 파는 데가 뭐지? 시장 뭐 이게 뭐 있잖아. 핸드폰 뭐 여기 보면은 당근 마켓을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내다 팔아요. 다 팔고 쓰지도 않는 거 막 쟁겨놓고 막 올려놓고 쌓아놓고 있는 것들 내다 팔아. 당근 마켓 많이 활용하세요. 다 팔아요. 이 인간도 팔고 저 인간도 팔고 다 팔아. 당근 마켓에 뭐 그냥 다 끼고 있고 앉아 있고 막 이러십니까 여러분? 예? 저도 늘 조마조마해요. 반나 판다 그래가지고. 나그네의 삶이 뭐예요? 나그네의 삶. 왜 우리를 나그네라고 성경 말하는 거죠? 나그네가 삶이 뭐예요? 특징이 떠돌아다니는 거잖아요. 떠돌이의 삶의 끝에 뭐가 있을까? 그 사람들의 꿈이 뭘까? 여러분 이 산 1000번, 10,000번 다니면은 여러분 꿈이 뭘까? 예?
그게 정착이에요, 정착. 그러니까 나그네의 삶이라는 거는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게 나그네 삶이라는 거예요. 나그네 삶 살으려 했더니 갑자기 막 짐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뭐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 그죠? 돌아갈 본향이 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세상 놓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나그네는 그냥 짐보따리 하나면 족한 건데 우리가 세상에 좋은 것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세상을 포기를 못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 거로 알고 산단 말이에요. 명품백 처분하세요. 한두 개는 필요해. 한두 개는 폼 잡고 어디 가야 될 때가 있고 또 동창회 같은 데 가서 한번 나 이런 사람이다 하는 거 보여줄 필요가 있고 한두 개도 없다면 그건 뭐 어쩔 수 없고 우리는 나그네 삶이야. 나그네 삶. 돌아갈 본향이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 죽으면 돌아가셨다 이런 말 하잖아요. 어디로 돌아간 게 이제 중요하지. 서울로 갔는지 아니면은 천국으로 갔는지 어디로 간 게 중요한 거잖아요. 예수 믿으면 어디 간다? 적어도 천국 간다. 믿습니까? 거기서 짜장면 배달하든 뭘 하든 천국 간다. 예수 믿는 게 중요하다. 그 나그네에게 필요한 게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숨기지 말아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숨기지 말아달라. 내가 찾을 수 있도록 해달라. 발견되게 해달라. 이런 거 아니에요? 나그네로서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발견하는 거. 하나님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그걸 발견하는 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게 나그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그네와 같이 정처없이 떠도는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복돼요, 여러분. 그 자체가 복이에요. 나그네 된 게 복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 20절 보십시오. 시작.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이게 상한다, 상하나이다. 이게 까레싸 이런 말이에요. 까레싸. 쌍기역으로 시작하죠, 그죠? 쌍기역. 원래 정확히 말하면 쌍기역과 기역의 중간 정도 되는 발음인데 우리는 없어요. 그런 발음이. 그러니까 까레싸, 까레싸라. 다 까. 이 상한다, 내 마음이 상했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이 까레싸라는 이 뜻이 뭐냐면 부서지다, 가루가 되다, 으개지다, 분쇄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으개졌다는 거예요. 가루가 됐다, 분쇄됐다. 왜 마음이 분쇄가 되고 가루가 됐을까요? 왜? 주의 말씀을 항상 사모함으로, 주의 말씀을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였다, 가루가 됐다. 아,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다가 사모하다가 내 마음이 으개졌다, 부스러졌다, 분쇄됐다, 마음이 다 녹아버렸다, 마음이 상해버렸다. 뭔가 아픈 환자의 그 모습 안에 뭔가 사모하다가 막 찾다가, 여러분 한번 보시라고. 중요한 물건을 막 찾아야 되는데 찾는데 없어. 막 찾는데 여기 저기 있는데 없어. 얼굴이 막 백지창이 되고 그냥 갑자기 그냥 얼굴이 쑥 들어가고, 그리고 막 여러분 핏기가 말라버리고. 어때요? 뭐 누가 봐도 뭐 무슨 일이 있어? 할 정도로 다 상해버린 거잖아요. 주의 말씀을 그렇게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갈망하고 그렇게 사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고 사모하면 쭉쭉 빠진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제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내 마음이 으개지고 그 믿음이 부족하신 분들이 많아. 제가 의심해가지고 이삭처럼 믿으세요. 쭉쭉 빠진다고 이게. 그렇게 말씀을 사모해보라고 갈망해보라고. 그냥 말씀을 그냥 들어도 그냥 아이고 이렇게 들으니까 이게 그냥 와. 모든 게 다 몸으로 와. 근데 막
말씀을 아멘 아멘 하고 막 사모하며 듣고 이러면 다 빠져나간다.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하여튼 여러분 됩니다.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말씀이 없으면 내 마음이 의개지는 거죠. 의개지고 막 부서져. 말씀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럼 말씀 없이 목사님 말씀 좀 그만하시고 좀 말씀 없이 그냥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그게 좋아 보이지. 말씀 없이 살면 뭐 좋을 것 같지. 그러니까 쉽게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면 막 좋을 것 같죠. 예? 내 마음대로 살면 그게 좋지 않아요. 그게 대표적인 성경의 사사기잖아. 사사기 보시라고 여러분. 자기 좋을 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애들 막 자기 마음대로 살면 막 좋을 것 같지. 그래서 뭐 집도 나가보고 나가봐. 개고생해. 뭐 좀 이따가 들어온다고 막 난리고 나갔으면 지가 알아서 해야지. 김치는 왜 가져가? 예? 밖에서 나갔으면 알아서 해야지. 그리고 왜 퍼다 줘? 다 날라다 줘. 바보같이. 저는 자취 몇 년 했거든요. 저도 혼자 자취를 집에서 갖다 준 게 하나도 없어. 몰래 훔쳐가는 건 있었지. 김치 뭐 이런 거 몰래. 근데 제가 다 그냥 알아서 저는 이제 이런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 뭐 이런 그냥 하여튼 그땐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로 뭐 손 벌리고 뭐 이런 게 없었어요. 그 혼자 그렇게 학교 다니고 대학 다니면서 그 전부 뭐 제가 혼자 자취하면서 그렇게 뭐 대학 다니고 다 한 거죠. 손 벌려서 대학 다니지 않았거든. 그때는 뭐 정부 도와주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돈 없으면 그냥 대학 못 가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대학 못 가 돈 없으면은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여튼 뭐 쌀이고 뭐고 다 도와주신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친구들이 야 넌 왔다가 야 넌 쌀도 없냐? 이래서 집에서 쌀 갖다 줘. 그 냉장고 있었나? 없었어. 냉장고 없었어요. 야 뭐 김치 없냐? 없다 그러죠. 없으니까. 넌 김치도 없냐? 그리고 김치 갖다 줘. 다 갖다 줘 뭐 있냐? 그래서 없다 그래. 없다 그래. 한 가지 안 주는 건 돈이더라고. 돈 없다 그래도 돈은 안 주더라고. 대신 밥을 사줘요. 밥을.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절대 복이 아니다. 탕자를 보시라고. 아버지 그늘 아래 있을 때가 얼마나 복인가를 탕자 통해서 여러분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탕자 지 맘대로 자기가 딱 멋지게 한번 드라이브하면서 인생을 드라이브하며 살면은 좋겠다고 생각을 한 거지. 그 나갔지. 나갔는데 뭐 돈 있으니까 처음에 사람들이 막 붙어 다니지. 돈 떨어지고 거지 행세하니까 사람들이 다 떨어지지. 옷도 떨어지고 돈도 떨어지고. 그리고 결국은 돼지우리 가서 돼지 먹는 돼지 지엄 열매 먹고 그렇게 뭐 살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거지가 돼서 그때 깨달은 거죠. 뭘 깨달았어요? 아버지 그늘 아래 있을 때가 참 좋았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다. 그리고 아들이라 하지 않고 종으로 살아도 행복하다. 아버지 그늘 아래 있을 때. 그러니까 아버지 그늘 아래 있을 때는 아버지가 잔소리도 하고 하니까 막 귀찮은 거야.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뭐 이러면서. 내가 신앙생활 몇 년인데 뭐 이러면서. 귀찮은 거야. 말씀 없는 곳으로, 물 없는 곳으로 가는 거야. 귀신한테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탕자 비유를 통해서 말씀의 그늘 아래 있을 때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을 때가 행복한 것이구나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간절히 사모하다가 좀 마음이 쇠약해져 보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막 갈망하다가 지금 막 마음이 딱 상해가지고 마음이 막 의개져가지고 죽을 지경에 이르러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그 다음에 21절 보십시오. 시작.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아멘. 이 꾸짖으셨나이다. 이 말이 까르아타, 히브리어로 까르아타. 이 까르아타, 까로 시작하죠? 쌍기역, 그죠? 꾸짖으셨다. 이게 견책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오히려 견책하다를 해석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꾸짖다 이런 뜻이거든요. 꾸짖다, 간섭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높아지면,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꾸짖으신다, 견책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복이라는 거야. 견책하는 게.
꾸짖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막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버려 두는 게 복이 아니라, 신앙생활 내가 잘못하고 엉뚱한 쪽으로 가고 뭐 이러면은, 이렇게 할 때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종아리 한 대 때리는 게 복이라는 거야. 믿습니까? 그럼 실제로 그렇다는, 그냥 이게 뭐 듣기 좋아라 뭐 이런 뜻이 아니고, 실제로 여러분 종아리 한 대 맞는 게 복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간섭하는 게 복이라니까요. 그 간섭이 사라지면 어느 날 혼자라는 느낌이 든다고. 그 혼자라도 뭔가 내가 가지고 있으면 든든하겠지만, 가진 것도 없이 혼자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흔들리겠죠. 그러면은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 게, 견책함이 있는 게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맞기 싫으면은 우리가 겸손하면 돼. 자꾸 마음을 낮춰야 돼. 낮추고 낮아지고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 여기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 그랬잖아요. 이 떠난다라고 하는 말이 옆길로 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꼭 옆길로 새는 애들 있잖아요. 옆길로 새는 애들, 이런 애들은 꾸짖는다는 거예요. 옆길로 새는데 그냥 놔둬요? 선생님이 보고서 꾸짖어야죠,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길을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근데 꼭 옆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의 눈에는 안 보이지, 제 눈에 다 보인단 말이에요. 자기들끼리 발 맞추면서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가니까 바로 가는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행군이 있거든요. 행군할 때 이제 그 마트에 가서 이렇게 뭐 사요. 이렇게 뭐 산도를 사든 그 과자를 몇 개 사서 몰래 짱 박아서 간다고. 행군하면서 이제 하도 이제 길게 하니까 중간중간 그 먹으면서 가기 위해서. 근데 이 과자 맛이 기가 막히잖아요. 뭐 사회에서 먹지도 않는 거. 근데 거기서는 막 그냥 나이도 몇 개인데 그걸 몸에 품고 다녀. 막 뺏길까 봐. 잠잘 때도 그거를 여기다 깔고 자. 왜냐면 잠자는 사이에 밤중에 다 훔쳐가. 낮에 누가 뭐 있나 해가지고 자고 일어나면 그냥 다 없어졌다고 보면 돼요. 그 다음날 또 이쪽 간 거 저쪽으로 가고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몸에다가 지니고 자. 그게 다 부스러졌지. 근데 이제 같이 이제 행군하면서 짝이 있잖아요. 걔하고 몰래 이거 먹고 가다가 앞에를 놓쳐버려.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죠? 여기에 빠져서 놓쳐버린다고요. 그래서 중간에 줄이 끊어져 버려. 나중에 보면은 뒤가 안 따라와. 야, 어디 갔냐? 가는 애도 모르는데 왜 저도 앞에서 먹으면서 가니까. 이게 길을 가다가 옆으로 새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군인들은 안 그럴 것 같지. 그런 사고 많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길에서 또 신앙생활도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자꾸 거기서 자꾸 옆으로 꼭 샌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견책하는 게 오늘 성경은 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왜 자꾸 사람들이 빗나가냐? 왜 빗나갈까요? 왜 자꾸 옆으로 빗나가요? 그거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빗나가는 거는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교만이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부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 옆길로 안 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면 절대로 여러분 옆길로 새지 않습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건 불신앙과 같은 것이거든요. 22절에서 23절 보십시오. 시작.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켜 싸우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에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아멘. 여기서는 떠나게 하소서라는 이 말이 까랄이라는 까랄 떠나게 하소서 이런 말이에요. 이게 이 떠나게 하소서라는 말은 옮기다, 굴러가게 하신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고 살면 비방 또 조소 이런 것이 뭐예요? 멸시, 굴러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만 정확하게 짓고 살면 누가 비방하고 누가 멸시를 해도 뭐예요? 다 굴러가게 한다는 거예요. 지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옮겨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이제 사실은 문제인 거죠. 말씀대로 살고자 우리가 애쓰고 힘쓰면 성령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그들도 나를 비방해. 근데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읊조리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마음판에 새기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고관들 앉아 나를 비방한다. 요즘 이제 이러면 교회에서 세상법으로 많이 가요. 교단적으로도 그렇고 연회적으로도 그렇고 또 개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무슨 일만 생기면 세상법에 가서 세상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아.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재판을 받는다, 판결을 받는다. 이거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죠. 그 의식 자체가 없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세상을 재판하면 재판했지 교회가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재판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뭐예요?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고 재판하지만 나는 그렇게 대항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뭡니까? 나는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대항하는 방법이에요. 세상 사람처럼 뭐 마창을 뜨고 맞고서하고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겠다. 마음판에 그때 새기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상황이 있고 그때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상처, 아픔 이런 거 묵상하고 그럼 여러분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걸 품고 있으면 썩은 걸 품고 있으면 나도 썩습니다, 여러분. 응? 그렇잖아요. 우리가 품고 있어야 되는 건 뭐예요? 묵상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묵상하고 여러분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나를 묵상해. 그러니까 내가 나라는 존재를 묵상해 보니까 얼마나 비참하고 처량하고 슬프고 아픈지 이 세상 살 맛이 없는 거야.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면서 변명을 다 갖다 붙여. 아프니까. 뭐 이유 없는 뭐 그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은 뭐 이유 변명 없어서 십자가 그냥 미련하게 그냥 우직하게 지신 거예요, 그냥?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오직 주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진짜 핍절하고 막 환자처럼 막 그냥 그렇게 돼보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한번 그 정도 우리가 말씀을 갈망하다가 막 그냥 그 정도로 돼버리면 그럼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그럼 그거를 우리가 한번 해보시라고. 그거 안 하면 계속해서 여러분 광야죠. 광야를 넘기 위해서는 광야 이상의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못하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24절 보실까요? 시작.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아멘. 증거라는 말이 깜이에요. 깜도 안 돼요. 뭐 이런 건 깜 증거. 이게 증거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증언하는 것을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의 증거들이 나의 즐거움이고 나의 충고자니이다. 이렇게 말해요.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것을 볼 때 내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셔. 자, 부모가 자녀에게 여러분 어떤 것을 약속하고 누가 성취해요? 부모가 성취하죠. 그때 자녀들 막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야. 야, 내가 언제 장난감 사줄게. 딱 하고서 그 장난감을 자기가 약속하고 자기가 성취해. 그때 자녀들이 야 신난다 우리 아빠 최고. 딱 그때만 최고지. 예? 그때만 최고라고 해가지고 큰 뒷바라지 다 해주고 씌워줬더니 이제는 아는 척도 안 하고 말도 안 듣고. 그죠? 당해봐야 한다고. 큰 자식들 매달리지 말라고 했는데 뒷바라지 죽어라 하고 나서 해야죠. 여러분 부모인데 부모는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1순위가 되면 안 된다. 거기에 목숨을 걸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목을 걸어야 될 것은 오직 성경이라고 말씀. 왜? 성경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니까.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된다. 그리고 나의 조언자, 충고자. 예? 그죠? 카운슬러. 그 말씀이 여러분 얼마든지 나의 카운슬러가 되는 거예요. 조언자가 되는 것이, 상담자가 되는 것이.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보고, 그럼 말씀을 계속 묵상해보면 말씀이 말씀한다니까. 말씀이 나에게 말씀한다고. 그럼 그 경험들, 그 체험들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는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뭐 그게 귀에 소리가 들려서 주의 음성 듣는다가 아니라 말씀이 말씀하는 내적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게 주의 음성 듣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말씀이 소리가 들리면, 음성이 들리면 그게 뭐예요? 소리가 아니고 음성이에요. 음성. 그래서 말씀, 하나님의 소리 들었다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하지. 소리는 지금 나는 소리를 말하는 거. 성경에 없어. 뭐 별로 이렇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뭐 이게 소리예요. 소리. 나머지는 다 뭐예요? 음성이야. 음성. 예를 들면 이 시편 같은 경우 예를 들면 119편 제외하고 다른 모든 시편들은 이 뭐라 그럴까? 즉흥적이야. 즉흥적.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탁 감동을 주셔서 그 감동 주신 걸 기록한 거야. 여러분 뭐 시 같은 거나 뭐 이렇게 가사 같은 거나 뭐 이런 거 쓸 때 갑자기 어디 갔더니 뭐 이렇게 즉흥적으로 나타나서 쓴 걸 즉흥시라 그래. 또 설교도 즉흥 설교라는 게 있어. 근데 어떤 분은 즉흥 설교 그거 계속하면 안 돼요. 예, 그러면 교인들 다 그 굶어 죽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흥시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편이 바로 그런 거예요. 즉흥적으로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그때 받아 적은 거. 예, 그게 이제 시편이라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119편은 즉흥적이라기보다는 예언적이에요. 예언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반복적이죠. 그래서 말씀이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반복적이면서 예언적이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시편 119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알파벳 C로 나열을 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중심이야, 중심. 가장 중요한 말씀을 시편의 핵심이기도 한 것이면서 여러분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그랬잖아요. 즐겁다. 이 즐겁다라고 하는 말이 뜻이 뭐냐면 이 눈이 멀다 이런 뜻이에요. 눈이 멀다. 여러분 연인들 사이에 보면은 뭐예요? 눈이 멀잖아요. 콩깍지가 씌었다 뭐 이렇게 눈이 머는 거예요. 저 아닌데. 저 둘은 너무 아닌데. 뭐 했는데 좋다고 같이 살아. 너무 아닌데. 이런 거죠,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은 너무 아니야. 좀 위험한데 오히려. 이런데 주관적으로는 이쁘대. 이쁘대 미치겠대. 그런 정신 좀 봤어요, 못 봤어요? 보셨죠? 객관적으로는 인정하기 어려워. 근데 주관적으로는 막 이뻐 죽겠대. 막 이쁘대. 진짜로 막 이쁘대. 그게 왜 그래요? 눈이 멀은 거예요. 어느 날 눈 뜨면 이제 제정신 차리겠지만 계속 눈 뜨려면 한 대 때려가지고 몽롱하게 해놓고 사는 게 좋죠. 계속 지금도 이쁘다 그러면 그건 아직 눈 멀은 거예요. 나이가 왜 부부는 그래서 뭐요? 서로 보면 안 돼. 같은 곳을 봐야지. 서로 보면 이마에 주름 패이는 숫자만 세게 되고 늙어가는 것만 보기 때문에 부부는 마주 보면 안 돼. 같은 곳을 봐야 되는 거죠. 근데도 지금도 이쁘다 그러면 아직 그 정신 안 돌아온 거니까 그대로 살게 놔두세요. 그대로 살게. 예? 여기 지금 즐겁다라는 뜻이 바로 그 눈이 먼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성취하시는 것이 나한테는 너무 좋은 거야. 하나님한테 난 눈이 멀어버린 거야. 말씀에 눈이 멀어버린 거야. 그래서 말씀이 좋대. 남들이 볼 때는 객관적으로 볼 때 저 뭐지 저거?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 우리는 막 좋대.
근데 객관적으로 세상에서 볼 때는 저 미쳤나 뭐 이렇게 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눈이 멀어버렸어. 눈이 멀어버렸어. 이게 즐겁다는 거예요. 그리고 카운슬러가 된다. 충고자가 된다. 이게 충고자라는 말씀에는 전략가라는 말도 있거든. 원래 전략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략가가 되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좋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살라고. 그러니까 왜 제가 하나님 의지하고 그냥 무조건 사냐면 내가 나를 봐도 기대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거야.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가 객관적으로 세상에 놔버리면 깡패나 뒷골목 아니면 제비 뭐 이런 쪽으로 가면 딱 좋을 것 같더라고. 근데 여러분 그런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나를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한계를 넘는 것과 한계를 아는 것의 차이를 지난 주일날 설교했죠. 한계를 아는 거죠. 나를 잘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계속 내가 그거 깨우치라고 하잖아. 예? DNA 절대 무시할 수 없으니까. 기도해도 안 돼. 그거는 기도해. 제가 해봤어요. 안 돼. 기도해도 안 돼. 안수기도 100번 했는데 안 돼. 예, 그러니까 빨리 여러분 한계를 아는 게 중요해. 그리고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뭘 이렇게 하면서 살아야 되냐, 그거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전략가 되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전략을 알 수 있느냐? 말씀 묵상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전략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하는 게 하나님의 전략이라고 봐도 무방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많은 선택 결정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면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도움 될까 안 될까? 당연히 도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적게 알고 있으면 뭘 선택하고 이렇게 결정할 때 도움 안 돼요. 말씀을 모르는데 그리고 말씀 한두 가지 가지고 어떻게 모든 일을 선택 결정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선택 못하는 거지. 말씀으로 결정 못하고 내 생각이나 경험으로 선택하는 거지. 근데 말씀이 많으면 그러니까 성도들이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할 때 목사에게 오는 게 여러분 그거 믿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목사님은 나보다 말씀 많이 알고 있겠지.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선택 도와줄 수 있겠지. 그래서 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안 오는 거는 그냥 교만한 거지. 그냥 자기가 다 할 수 있다, 안다 뭐 이런 거지. 그리고 나중에 그런 보면은 밋밋하거나 하향사를 걷든지 뭐 그런. 잘 되기는 어려워요. 왜? 보지 못하면 못 가요. 보는 사람이 가는 겁니다. 그걸 보면 기뻐 뛰는 거예요. 본 사람은. 성경에 나오잖아요. 뭐 보와 진주 비유 뭐 이런 거 보면은 거기서 뭐 그냥 많이 뭘 다 팔아. 우리는 자꾸 설교할 때 뭘 팔아 이런 거에 자꾸 이제 집중해서 이제 뭘 뜯어내려고 하는데 성경은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어. 뭐 얘기하는 거예요? 진주를 발견했을 때 진짜 내가 다 처분할 정도로 뭐예요?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처분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 성경을 보면은 처분 안 했어. 처분 안 하고 말만 한 거야. 그러니까 말만. 그게 뭐예요? 고백, 그 믿음, 예? 고백, 믿음. 고백이 먼저예요. 고백 없이 어떻게 뭐가 진행됩니까? 고백이 없는데. 고백 없이 하는 거는 다 이상한 거지, 범죄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알고 저장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자꾸 이거를 하시면 인생이 변한다니까, 달라진다니까. 믿습니까? 달라지고 변하고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남들 뒷공무니 쫓아다니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따라다니세요. 예,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내비게이션이에요. 예? 그 말씀이 안내서예요. 삶의 안내서. 이거 안 보면은 그냥 핸드폰 200만 원 주고 사도 맨날 전화 받고 맨날 이것만 하게나. 그럴 거 모터로 200 주고 사. 그냥 해봤자 전화 받고 그건데. 애들 보세요. 애들은 200만 원어치 아깝지 않아. 별거 다 해. 핸드폰 가지고 물구나무도 쏘고 별거 다 해. 다 해. 예? 핸드폰 하나 가지고 범죄도 하고 뭐 다 해. 다 한다고 뭐 별거. 우리 어르신분들 핸드폰 얼마짜리야? 지금 여기 핸드폰 얼마예요? 원사는 얼마야? 예? 안 비싼 거 써요?
비싸요? 그냥 뭐 얼마나 비싸길래 그냥 비싸다고 해. 그냥 200이라고 해. 200만 원어치 써요? 거기다가 또 한 달에 비용까지 내는 거 해봐. 속 터져. 이거 정확히 얘기해주면 핸드폰 부시고 싶어요. 근데 사실 저도 그래요. 그래가지고 사가지고 핸드폰만 나오면 그 막 관심 가죠. 막 그래서 지금 계속 나올 때 참고 있는 거야. 계속 그래. 저거 아무것도 아니다. 속세를 떠나자. 막 이러면서 이제 막 해서 지금 견디었어. 근데 또 뭐 이렇게 폴드 얇은 게 나온대. 이게 280이래. 아, 이거 막 정신없는가 이래가지고 야, 요즘 기도를 진짜 엄청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속을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막 하고 그래서 2025년도에 뭐가 나오나 이제 그래서 거기에 자꾸 이제 좀 하려고 했더니 또 더 대단한 게 나와. 그래가지고 막 지금 이제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그 비싼 걸 해봤자 전화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전화 하루 종일 해도 안 와. 선거철에만 뭐 몇 번 이렇게 오고 하루 종일. 그래서 저기 집에서도 그래요. 핸드폰 안 가지고 가 그러면은 상관없어. 가지고 가나 안 가져가나 전화 자체가 안 오니까 오늘도 하루 종일 제가 가지고 있었지만 진짜 한 통화 안 하는데 의존수한테 한번 전화 왔나? 뭐 누가 이렇게 뭐 하기로 했다고. 제가 여러분 오늘 설교 때 새벽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응답하신다 그랬잖아. 그래서 제가 의존수한테 또 살림 거덜 나갔다. 뭐 맨날 택배로 뭐 이렇게 사놓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어차피 하는 거 그냥 뭐 계란 좀 이렇게 삶아가지고 새벽에 놓으면 가져가기 좋지 않을까? 뭐 이랬더니 그러더라고. 지금 하는 것도 이제 벅차니까. 그러더니 좀 있다가 그 전화 온 거야. 집에 가더니 전화인데 문성애 집사님이 계란 전사님 제가 많이 남들보다 많이 가져간 것 같아요. 양심상. 그래서 계란을 제가 삶아서 좀 갖다 놓으면 안 될까요? 그래 전화가 온 거예요. 놀래가지고 저한테 바로 전화가 온 거. 그게 오늘 딱 한 통. 그거예요. 일주일 동안 보면은 전화 온 게 없어. 오늘 교인들도 안 오니까. 다 교인들도 집사람 통해서 저한테 얘기하지 저한테 직접 얘기하는 인간들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게 다 집사람 통해서 하니까 있으나 마나요. 그런데도 핸드폰은 제일 좋은 거라 그래. 그러고서 항상 하는 거는 전화인데 전화도 안 와. 그리고 맨날 이거 뭐 검색 요게 다야. 200 얼마 줘. 그다음에 검색한 거 내 손가락이 아픈 거잖아요. 관절 생기고. 그런데도 돈은 또 한 달에 10만 원씩 내. 아이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이게 만약에 설명서 안 내서 애들은 그런 걸 꼼꼼하게 다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다 뒤져 막 유튜브 어디고 뒤져가지고 안내서에 안 나온 것도 뒤져서 찾아서 뭐 기능 이런 것들을 다 찾아서 해버려. 다 해. 예. 근데 우리는 지금 뭐 아니잖아요. 성경도 똑같아요. 성경도 그냥 들고만 다니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이 전화가 안 온대. 그 들고만 다녀. 그래서 그것도 뭐 안 오니까 아예 성경책 놓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 가지고 다니나 마나 뭐 하나님 음성도 없고 그러니까 놓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성경을 막 히브리어 찾고 막 헬라어 찾고 막 주석을 뒤지고 그리고 찰스 스펄전 뭐 하고 뭐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 이게 얼마나 엄청나고 대단한지 이게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어마무시한 거예요, 막 성경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좀 여러분이 제대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 인생과 삶의 기준이 되니까, 그죠? 예, 기준이 되는 이 말씀을 연구하고 탐구하고 계속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또 듣고 탐구하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막 갈망이라는 말이 참 좋은 거예요. 여러분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갈망하다가 뭐예요? 지쳐 쓰러져. 그래서 막 얼굴이 다 들어가고 몸이 막 20kg 빠지고 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 저는 목사님들이 뭐 운동하냐 그래. 안 해. 말씀을 갈망하는 거예요. 쭉쭉 빠져. 그러면 그럼 집사람은 뭐냐? 돈을 갈망해. 그래서 이게 말씀을 갈망하면 쭉쭉 빠진다. 갈망 안 했나 이쪽 부분에 저쪽에서 저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갈망 안 하시는 거예요? 말씀 도대체? 자, 오늘부터 갈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말씀을 갈망한다고 했기 때문에 원래는 9시까지인데 8시 반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망한다는 전제 조건 가지고 아셨죠? 예, 그리고 윤찬호 권사님한테 좀 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예배 내내 드리면서 이렇게 보니까 좀 이렇게 마음을 다치더라도 잘 들으면 좋을 것 같아. GS 지저스 마트에서 너무 먹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좀 절제해 주시고, 왜냐면 여기 보니까 블랙리스트에 거기서 명단이 있어. 보니까 명단 몇 사람 이렇게 내가 잘 아는 제일 위에 윤찬호 원사님 있더라고. 예? 야, 그래서 왜 여기 있냐 그랬더니 말하기도 싫대. 말하기도 싫대. 그래서 하여튼 그것만 알고 계셔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분만 우리 뜨겁게 기도하면, 지금 이 시간에 1분만 갈망하며 기도하면 5kg가 쭉 빠집니다. 자, 보십시오. 다 지금 체크하세요. 자, 지금 체크해봐. 몇 킬로지? 체크해보라고. 5kg 지금 빠집니다. 자, 믿음을 가지시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